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고요. 아마 오늘 하루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간, 근데 다음 주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휴가잖아요. 11월 6일 그 주간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곧 지나고 15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 연이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요. 저는 목사로서 시간이 지나며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건 정말 느끼고요. 또 하나, 기도가 중요한데 점점 현대 사회와 교회에서 기도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아마 기도회가 제일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물론 우리 권사기도회, 우리 한나기도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하는 일이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립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신데요. 주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바쁜 공생의 기간 늘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의 정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7마디는 기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범이 된다. 주님은 기도의 롤 모델이 되셔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이제 있은 일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갔다.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올리브 프레스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 나무들이 많고 그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던 틀이 있는 그런 곳 아니에요. 참 이게 저는 우연히도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은 보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진액을 짜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올리브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자기의 마지막 진액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다른 때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예, 주님이 이 죽게 되었다. 네, 이런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주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처리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이제 내일이면은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으니까 이게 죽음을 앞둔 인간의 모습이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주님도 역시 인간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스튜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예수님의 괴로움의 근원은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게 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였다. 모든 세상의 수치와 모든 인간의 짐이 죄 없이 결박당하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참담함을 맛보게 한 것이다. 죄의 차디찬 공포, 그 지긋지긋한 모습,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 그것들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 아주 괴로운 심정은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영적인 압박감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내가 죽게 됐구나.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영이신데요. 신성과 인성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무거운 형벌을 지금 누가 기도 가운데 대신 감당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감당하는 주님의 아주 그 애거니, 깊은 탄식이 이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의 기도를 덮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혼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뭐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또 뭐 해도 그 여러분들의 깊은 좌절과 탄식과 슬픔과 외로움은 아무도 느낄 수 없는 거라고요.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이 모든 일이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알려지고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는 꼭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인생에 중요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인생의 위기, 그건 기도의 순간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I'm with you. 너와 함께 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나. 그와 같은 확신을 얻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성령의 임파워링을 느끼는 그와 같은 시기가 바로 이 기도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도 지금 혼자라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이 외롭고 힘든 순간은 기도의 순간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의 가장 위기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I think it is time to pray. 기도할 시간이 아닌가. 이 예수님의 절박한 순간의 기도는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위로와 힘과 그리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성령의 임파워링을 받는 그래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